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실제로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되어진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러면 만약에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만 의로운 삶이 시작되고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겠느냐라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면 일단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사람이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봐라. 사람의 언약이라도, 저 언약이라는 건 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유언이라도 그렇게 유언을 하고 난 이후에는 아무나 폐기하거나 더하거나 빼지 못한다. 이게 상식적인 것 아니냐? 그러면서 16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갈 이방인들도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가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그를 의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말했고, 그 가운데 430년 후에 들어온 율법은 어떠한 것도 폐기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할 그리스도 사이에 모세를 두셨나 이 말입니다. 왜 율법을 두셨나 이 말이죠.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바로 가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사이에 모세를 두시고 율법을 두셔서 그렇게 거치게 하셨는가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교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생명의 삶을 걸어가게 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왜 율법을 주셨는가, 모세를 만나게 하셨는가? 그 첫 번째는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드러내기 위하여서.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자,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한 중보자는 모세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두 차례의 중보를 통해서 천사들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법함 때문에 주셨다는 것이고, 더 똑바로 말한다면 범법하도록 더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4장 15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율법을 주신 이유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죄를 범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죄는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율법이라는 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다면 죄는 보이지 않아요. 죄는 없어요. 그러나 율법이 있는 곳마다 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범법함으로 바꾸고, 그래서 범법함 때문에 우리는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2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째 줄을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 말은 성경의 율법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또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한 율법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범법함을 통하여서 죄를 죄되게 드러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죄가 세상에 있다라는 것과 죄가 모든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세상 안에 있고 그리고 또한 죄가 내 속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와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잠재적으로 있을 때도 있지만 언제든지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맺히는 열매처럼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그 죄가 우리 속에 있음으로써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어서 결국은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죄를 드러내고 그 두렵고 무섭고 더러운 죄가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이 죄와 같이 나곧 죄곧 나는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게 만드는, 죄 아래 갇혀 있게 만드는,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드러나고 죄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에 갇혀 있구나, 죄에 매여 있구나, 죄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절망하게 만들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75세에 주신 약속을 100세에 받았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기까지 무엇을 했는지를 봐요. 자기 나이가 많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뭘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도 하기도 하고 하갈을 통해서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시간을 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생명을 만들 수 없는 존재고 너에게는 소망이 한 자락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100세에 아들을 얻은 것은 그가 나의 행위로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확실한 절망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간격이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이 정말로 자격 없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절망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가 오셔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가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편에서 말씀하세요. 저 말을 우리 편으로 바꿔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의사인 나가 쓸데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자,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철저하게 죄에 갇혀 있고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라야 내가 쓸데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율법과 모세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절망한 자를 위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죄에 갇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구나. 죄곧 나곧 죄. 나는 철저하게 죄 장아치구나. 아무리 씻어도 안 되는구나 라는 내 자신의 절망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유하게 하실 그분을 붙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5세의 약속을 주시고 100세에 그렇게 간격을 두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왜 이 의로운 삶이 바로 시작되지 않을까요?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기도도 해보고 찬야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오만 일을 다 해봤지만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과 포기, 그 이후에 나 자신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깨닫고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에 의하여 생명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부활의 생명이 오는 것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보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예수를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 스스로가 더럽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정말 절망적이구나.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어서 다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세리와 창기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만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실제로 그분을 붙들고 잡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전에 모세를 주신 이유는 모세를 통하여 나 자신의 절망스러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실 텐데 왜 그 앞에 율법을 주셨는가, 모세를 만나게 하셨는가?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은 초등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는 이렇게 그냥 좋은 선생이라기보다는 언제나 회초리나 막대기를 들고서 엄한 얼굴을 하고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후견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한 자죠. 엄하여서 회초리를 들고서 계속해서 훈육하는 그런 후견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절망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엄한 후견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실제로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은 처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냅니다. 그리고요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율법을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제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율법의 끝에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악됨을 보게 한 이후에 그는 율법은 우리를 제사로 끌고 가서 어린 양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어린 양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서 이 율법은 험악한 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결국 어린 양 앞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를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치유를 갈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율법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상처받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치유받고 싶다라는 갈망을 솟아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우리를 가두어 버린단 말입니다. 죄 아래 가두어 버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자유를 갈망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율법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우리가 목이 잘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생명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겠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서 생명에 대한 갈망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엄하게 우리를 끌고 데리고 가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가는 파이다고고스 초등 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붙들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를 만나지 않은 자, 율법을 만나지 않은 자, 모세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한 자, 이 율법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자는 결코 예수가 없습니다. 치료자 예수로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리고 소원을 성취해주는 예수로는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구원하는 예수로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한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실 예수를 만나기 위한 필수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그 사이에 모세를 둔 이유는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만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반드시 모세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바라본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를 붙든다라고 말하면서 구원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필수 요소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 율법이 선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전에 나는 모세를 만났는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모세를 빼고 다른 어떤 과정을 거쳐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거짓 성도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세를 만나야 하고 율법을 만나야 되며 그 모세를 통해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확인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예수를 붙들게 되고 만나게 되어서 의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율법과 그리고 복음, 이 모든 것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율법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바라보고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붙들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